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충청도에 있다가 경상도 오니까 억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젯밤에 너무 잘 잤고요. 또 저녁에 함께 교제가 있어서 하여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한 과학자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이게 혀가 맛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머리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맛이 머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야, 이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또는 고향에서 먹던 음식인데 그 맛이 딱 기억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인간의 머리에 그 맛이, 기억이 저장된대요. 어제 함께 저녁에 교제하면서요, 야, 옛날에 정말 구원받고 밤새는지 모르고 뜨겁게 교제하던 그때가 생각나서 교제 마치고 숙소 올라와서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그 은혜가 하여튼 여운이 너무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빈자리 앉아주세요. 호프교회 식구가 참 많네요. 구미교회에서 오셨죠? 예. 오늘 조는 분들 많겠네요. 제가 안 졸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분들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함께 웃어주십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배척하는 저 많은 사람들, 정말 주님의 큰 은혜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흑포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교회당을 조금씩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하계 4차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시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구원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더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분들 주님께서 더욱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후에 함께 나누는 간증과 모든 교제 속에서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벌써 지나갔어요. 49장을 찾아야 돼요.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또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예, 오늘 주제 말씀은 두 신앙의 비교입니다. 두 신앙의 비교인데 여기 르우벤하고 요셉하고 신앙의 비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신앙을 잘 만들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줍니다. 기회. 그래서 기회를 잘 붙들어서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나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1절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한 것처럼요.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이제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식들의 예언을
앞으로 미래 될 일을, 즉 축복을 예언을 합니다. 야곱이 하는 예언은 비록 1차적으로는 그 아들들에게 하는 예언이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각자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즉 어떤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정말 복받고 이 신앙이 단단해지고,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면 그 신앙이 무뎌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몇 명이죠? 12명 중에 첫 번째 르우벤하고 11번째 요셉이에요. 그래서 르우벤은 첫 번째니까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르우벤은 야곱이 르우벤에게 3절 말씀처럼 이렇게 불렀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예, 이 첫째 아들에게요, 너는 내 장자인데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했어요. 첫째는 항상 부모에게 큰 힘과 기대가 되잖아요. 이때도 농경사회이다 보니까 이 첫째 르우벤은 정말 가정을 아버지 다음으로 함께하며 동생들을 거느리고 이 식구를 아버지 다음으로 책임지는, 가정을 책임지는 아주 부모의 가장 큰 힘인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그랬죠. 이 위강이 초등하다는 말은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좋다 이거예요. 네가 다른 모든 자녀들보다 능력이 있고 힘이 좋고 또 이 부모에게 정말 힘이 되고 하다마는,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르우벤은 정말 모든 여건과 환경과 자신의 위치가 좋고 모든 다른 아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부모에게 참으로 기대가 되고 위강이 초등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물에 끓음 같았은즉 이라고 얘기해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하니까 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물이 어때요? 안 끓여보셨나요? 물이 끓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끓어요? 보글보글? 아이고 이쁘게도 끓으네요. 그냥 부글부글 끓잖아요. 부글부글. 온도가 100도가 되면요, 물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이 르우벤의 신앙이 그렇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인간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좋고 남들보다 뛰어나지만 너의 신앙은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요, 정말 신앙이란 거 하는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먼저 다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안정이에요. 안정. 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unstable. 아이고, 발음이 안 좋아 죄송합니다. stable. 이렇게 안정되지 못했다, 편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이 붙었으니까 뭐예요? 물에 끓음같이 막 들쑥날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좋고 좋은 날에는 늘 기쁘고 좋은 것 같다가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일,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어떻다고요? 이게 막 들쑥날쑥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요, 항상 잔잔하게 그대로 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정말 그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정말 끝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루벤은 인간적인 모든 조건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신앙은 반대다 이거예요. 너의 신앙은 안정되지 못했다. 그 안정되지 못한 결과 루벤의 삶에서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그 4절 후반절이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결국 루벤은 자신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좋게 평가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루벤은 항상 아버지에게는 뒷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지파들이 쭉 나오죠. 루벤의 지파, 즉 루벤을 시작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도 결국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결국은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망하는 아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찾아볼 텐데 반대로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요셉은 22절 나온 것처럼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을 뭐로 표현했어요?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가지. 먹는 가지가 아니라 아주 연약한 가지다 이거예요. 그 12명, 11명의 형들에게 비교하면요 요셉은 얼마나 연약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너무 연약하니까 밭에 나가 또 들에 나가 일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항상 어디에 있었죠? 집에서 그냥 엄마 심부름하고 아빠 심부름하고 했던 거예요. 요셉은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했지만 르우벤과 정반대예요. 무엇이 반대일까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르우벤과 다른 아주 견고하고 안정된 신앙이 있었다 이거예요. 요셉은 가지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과 신앙은 르우벤과는 정반대다 이겁니다. 실제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요셉이 그 험한 인생길을 살면서요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결국은 요셉은 그 인생 말년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르우벤은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내용도 오늘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르우벤은 자기애가 강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라는 거예요. 자기애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인생 중에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을까요? 외삼촌에게 쏘가서 20년간 그 정말 종살이 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20년이 힘들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20년을 종살이 하는데 즐거웠다고요? 근데 본인이 즐거웠다고 하니까 그죠? 왜요? 라헬을 사랑함으로 술같이 겼더라. 본인은 즐거웠다고 하니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야곱이 정말 힘들었을까요? 그의 힘든 시간이 몇 군데 있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장 가보죠. 창세기 33장 33장 전이 바로 32장인데요. 이 32장은 아시죠? 형과 재회를 앞두고 밤이 새도록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가 되어서 그의 인생에 첫 번째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도다 하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의 육신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33장에 일 보시면요. 이제 33장은 바로 형과의 재회를 해요. 종이 와가지고 당신의 형이 400인의 사람을 건드리고 온다라고 했으니 야곱이 얼마나 겁났을까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결국은 형과의 재회했을 때 둘이 얼싸부둥켜 안고 울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34장은 이제 야곱의 딸이 세겜성 사람 추장의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추장의 아들로 인해서 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의 추장이 와서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그의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자식들이 절대로 우리는 이방인에게 결혼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당신의 딸을 주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주겠다 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세겜성 사람들은 참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추장이 뭐라고 해요? 자, 성 사람들아, 우리가 다 할례를 받자 했으니 할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남자들이 다 받아요. 그런데 3일째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은 뭐 하죠? 뒤따라 들어가서 노획물들을 가져오잖아요. 즉 야곱의 인생 중에 두 번째 참 크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옛날 일을 기억하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으면. 또 야곱의 인생 중에 세 번째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창세기 35장인데요. 여기 한번 보셔요. 16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라헬이 마지막 자녀를 낳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급기야 어떻게 되냐 그러면 19절 라헬이 죽음에라고 했잖아요. 라헬이 결국은 마지막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18절에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베노니가 무슨 뜻일까요? 심히 하여튼 어렵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인데 야곱이 얼마나 이때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창세기 33장, 34장, 35장 지나오면서요 계속 끊임없이 야곱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아마 그 어려움의 끝은 35장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가장 극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맞닥뜨리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에는 큰 어려움이 기록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겪으면서 자기가 평생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는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기 르우벤이 어떤 일을 했나 한번 보셔요.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소모 빌하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했어요. 이 아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비에게 첫 번째 아들이고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받은 것이 많은,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비가 힘드니까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머지 가족들과 자식들을 잘 돌보고 아버지의 슬픔을 위로하고 해야 될 그 첫 번째 르우벤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아버지의 그 여종과 함께 잠을 잔 거예요. 여기서 그 야곱의 마음이 정말 더 극적으로 드러나는 그 대목이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함에 통간했다 라고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는 대목을 더 붙였을까요? 그거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아주 정말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생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셔요. 이런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 르우벤이고 맏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요, 이 르우벤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축복할 수가 없죠. 아버지께서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도 보면 많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은 4남매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우리 큰 누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크면 큰 누나에게 잘해라 라고 해요. 명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셔요. 귀에 못이 박히다 못해 빠져나갈 지경입니다. 우리 저희 어머니는 아이고 이놈들아 너희들은 모른다. 우리 집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큰애가 가장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옷 하나 사준 적 없고 남의 옷을 갖다가 입히고 또 하여튼 그 마지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누나의 제가 들어봤을 때 학창 시절에 가장 아쉬운 것은 그 우유 급식 있죠. 우유 급식 한 번은 못 먹어봐서 그게 한이라고 합니다. 한.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항상 모이면 큰 누나에게 잘해라. 큰 누나가 너희들 때문에 많이 희생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도 집안에 이제 경제를 도와야 되니까 직장 취직을 해서 벌어서 자꾸 동생들에게 또는 가정에게 도움을 주고 했으니 이 부모 마음에는 그 마지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요 항상 큰 누나에게 잘해라. 커서도 잘하고 하여튼 잘해라라고 하는데 이해되시죠? 우리 어머님들은 그럴 거예요. 정말 맞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르우벤은 그러지 못했다 이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육신을 참지 못하고 이 큰 일을 벌렸어요. 그래서 부모 밑에 있는 많은 자녀 중에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갈까요?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에게 어떤 자녀가 하나님께 가장 애틋하고 마음이 갈까요?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자기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성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에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정말 형제 자매들에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마음을 함께 해서요.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동참하셔야 되죠. 이 르우벤과 같이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보냈더니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이 온 걸 알아보고 양식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온 아이를 감금시키면서 너희에게 말째 아들이 있지, 동생이 있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이 억류했던 시몬을 풀어주겠다 해서 보냈지요. 보낸 다음에 이제 형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양식을 얻으러 갔는데 여차저차 이차저차 해서 시몬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들을 데리고 말째를 데리고 가야만 살려준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왜 허락을 안 했냐 그러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어릴 때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잃은 슬픔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아들들의 목숨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르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르벤은 정말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이 르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랬더니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만약에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나의 두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께 맡기겠으니 그 아들의 목숨을 취하소서라고 한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라굽이 좋아했겠어요? 너의 마음이 그만큼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으니 그래 다녀오너라 했겠어요? 안 그래도 야곱은 어릴 때부터 그 자식이 죽은 경험이 있는데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나중에 곡식이 정말 필요할 때 이제 다음 아들 유다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제서야 다녀오너라 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셔요. 왜 르벤이 정말 결심을 하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고 유다가 얘기했을 때 들어줄까요? 이 르벤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요. 르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죠? 아버지에게는 르벤이 어떤 신앙생활을 쭉 하고 왔는지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에게는 뭐가 없어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우리는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여기 잡으시고 우리가 시편 73편을 한번 보셔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그랬죠. 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라고 했을까요? 여기도 목걸이하고 오신 어머님들 많네요. 어머님 목걸이 왜 했어요? 목걸이 왜 하고 오셨을까? 저희 어머니도 평생 소원이 이 진주 목걸이 한번 차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여튼 목걸이 하나 해달라고. 아마 예전에 결혼할 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팔았는지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끝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목걸이 반지 그렇게 원하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머니 왜 그래 목걸이를 원해요? 그랬더니 이제 마실 나가면 동네 할머니들이 그렇게 목걸이하고 반지를 하고 다니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아버지에게 목걸이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데 아버지는 끝끝내 안 해주시고 저희 누나가 이 목걸이를 해줬어요. 조건이 뭐냐? 하계수양에 참석하는 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목걸이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왜? 목걸이가 평생 소원이니까. 어머니 내가 목걸이하고 더불어 반지까지 해줄 테니까 말씀 좀 들어보겠냐고. 그래서 그것만 해준다면 들어보지. 그래서 수양이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교회 나오셔요. 근데 목걸이를 왜 하냐 그러면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남에게. 여기 말씀처럼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하는 말은요. 결국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이 신앙이 성격이 인품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 르벤이 얘기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 르벤의 삶에요. 다 신앙생활이 드러나고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안정되지 못하고 물의 끓음처럼 들쑥날쑥 하는데 아버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나오죠. 그런데 13장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도 주셨고 이제 신앙생활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하나님 주님의 그 옷을 입으라라고 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었을 때는 막 함부로 행동 못 하잖아요. 왜 옷으로 비유를 했을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드러납니다. 정말 드러나요. 루벤도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드렸다시피요, 루벤의 이제 후손들은 뭐예요? 항상 자기 조상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르우벤의 후손들은 요단강을 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넘지 않겠다라고 했을까요?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이 너무나 기름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받을 우리의 땅을 포기하겠다. 그럼 어떻게? 대신 우리가 여기 살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건너야 돼요.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들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너희들이 원하는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홍해를 나온 이후에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데, 이 루벤 지파 자손들은요, 우리는 안 건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땅입니다. 그것을 본즉 그랬죠. 이 육신적인 사람, 충동적인 사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믿음이란 게 뭐냐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간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힘이 기름져서 그 땅을 본즉 그곳에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거 보셔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왜요? 요단을 건너가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굳이 그 땅을 뺏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왜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이 땅이 지금 이대로가, 지금 이것이 너무나 좋은데 굳이 피를 흘리고 전쟁을 치르러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 갈 테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냐 했는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죠. 모세가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아이들과 여자들과 종들을, 가축들을 그 땅에 두고요. 20세 이상 장정들만 따라 들어가요. 야, 우리가 따라 들어가서 같이 전쟁해 줄게. 전쟁 다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살겠다라고 해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요. 그들이 결국은 들어갔다가 땅을 정복하고는 다시 나와서 그곳에 삽니다. 그런데 이게 역대기에 보면은 역대상 한번 또 찾아볼까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25절 구약성경 617쪽 역대상 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여기 보셔요. 결국 그들이 다시 넘어와서 그 땅에 거했을 때 그것은 어때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결국은 어울리게 되고 섞이게 되고 신앙은 타락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냥 놔두셨을까요?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막 불러일으켜 가지고요. 26절 중반절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라와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가장 먼저 망한 민족이 되었어요. 이거는 구별을 뜻하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별돼야 된다 이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이 뭔지 알죠? 구원 전과 구원 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원만 받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구원만 주시려고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가면 됐지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 양면인데요. 보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죠.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털썩 주저앉아요? 그 다음에 어떤 길이 나올까요? 어떤 길? 좁은 길이 나오잖아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간 이후에는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신앙생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와 함께 걷는 이 좁은 길을 걷기가 싫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걸어야 돼요. 그 좁은 길을 걸을 때는 야곱처럼 자기의 육신이 벗겨져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수고를 감내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르벤 이 족속들 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는 목적인데 건너지 않고 그곳에 머무른 거예요. 그것은 결국 구별되지 못한 것이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한 거예요. 그 르벤의 신앙이요, 그 족속들에게도 다 영향이 주잖아요. 영향. 한 사람의 영향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구원 받으셨으면 나 하나의 영향이 이 교회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나 한 사람의 이 신앙이 우리 가정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 영향을 미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하나 때문에 힘 빠지고 문제 주고 판단 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원하시잖아요. 똑같이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작은 거라도, 심지어 교회 와서 휴지 하나 줍는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별인데 결국 르벤은 그의 일생 중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복받지 못하고 그를 통해 난 그의 지파 자손들에게도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미칠 많은 영향들을 우리 각자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틀림없이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요셉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다시 창세기 49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2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이 요셉은 연약한 가지였지만 그의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무성한 가지로 정말 축복이 넘친 거예요. 요셉 하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영향이 갔는지 몰라요. 어떤 영향이 갔을까요? 요셉 때문에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고, 요셉 때문에 사실은 자기 가족 70명 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생명을 살린 겁니다. 그러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어서 많은 곡식을 저장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요,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고 또 애굽 땅 군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들이 계속 식량을 사러 오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의 삶을 보셔요. 그들이 올 때, 야, 너희들 돈 가져와라. 식량 주겠다. 그들의 돈을 다 사서 누굴 줬을까요? 왕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뭘 가져오라 그래요? 가축 가져와라. 가축을 또 다 사드립니다. 누구 줬을까요? 왕에게 주는 거예요. 가축 떨어지니까 이제 뭘 가져오래요? 땅을 가져와라. 그 땅을 사서 또 누굴 줬을까요? 왕에게 주는 거잖아요. 요셉은 정말 이 요셉의 영향으로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 요셉을 선택한 그 왕에게도 큰 영향을 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시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왜 피를 흘리고 나를 구원해 줬을까?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라는 말은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과 고통을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왜 심한 통곡과 간구를 눈물로 올렸을까요? 마지막 첫날 밤 기도 잘 아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이 잔을 지나가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받을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다 알고 있었으니 얼마나 끔찍할까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는데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자기가 피하면 안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각자에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이제 앞으로 한 달 안에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이 썩어가고 뼈가 뒤틀리고 하여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을 겁니다. 라고 우리 각자에게 의사가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즐겁게 재밌게 살겠어요? 아마 진짜 아마 그러죠. 한 달 전에 아마 피가 말라서 말라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운명을 안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운명을 알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알고 왔고 언제 죽을 것인지도 알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정말 주님께서요 심한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는 그 말씀 속에 정말 어떠한 은혜가 들어있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은혜는 뭐냐? 정말로 구별되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셉은 보셔요. 우리 각자도 그렇게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 연약했다 이거예요. 너무나 연약했지만 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바로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 샘이 뭔가요? 영원히 마르지 않은, 목마르지 않는 우물.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죠. 요셉은 너무나 연약했지만 그가 자신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소망을 바라며 그 믿음이 견고하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요, 자기에게 보여준 그 꿈을 꽉 잡고 믿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요, 그때마다 이겨냈죠. 루벤은 어때요? 그때마다 넘어지고 자기 육신대로 행하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때마다 다 참고 이겨냈어요. 우리 요셉의 생애를 잘 알잖아요.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은 인생 중에 환난의 화살을 많이 맞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형들을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그 버림받은 화살을 맞았지만 요셉은 이겨냈어요.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죠. 그 유혹의 화살, 그 억울한 누명의 화살을 요셉은 맞았지만 끝까지 견뎠어요. 옥에 들어가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의 복직을 예언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이 요셉아, 내가 정말로 복직된다면 왕에게 너의 억울함을 얘기해서 곧바로 풀려나게 하겠다 했는데 복직됐죠. 그런데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나서야 요셉이 옥에서 나왔을까요? 만 2년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 같으면 진짜 피 말라서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분명히 복직된 걸 요셉은 아는데 그 왕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복직되거든 왕 앞에 너의 억울함을 얘기하겠다. 분명히 복직된 걸 아는데 하루, 이틀, 3일 일이 아니고요. 만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은 끝까지 참은 겁니다. 나 같으면 못 참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참아냈잖아요. 요셉은 그의 삶에 많은 화살이 있었지만 그 화살을요, 다 참아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연약한데 어떻게 참았을까요?
그 참은 비결이 뭘까요? 네, 정말 이 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요 끝까지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줄 알고 고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꽉 잡고 요동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고 위강이 초동했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산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자꾸 넘어집니다. 신앙이 들쑥날쑥하잖아요. 물의 끓음같이 안정됨이 없었잖아요. 들쑥날쑥한 거예요. 들쑥날쑥.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죽는구나. 이 말씀과 소망이 없으면 나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살 수 없는 거구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꼭 붙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든 자라고 해서 그의 삶에 환난이 없습니까? 요셉처럼 많은 삶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은 끝까지 이겨냈잖아요. 왜요? 그의 삶의 밑바닥이, 이 신앙이요 너무 안정된 거예요. 누굴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 신앙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르우벤은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르우벤과 같은 사람이 있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나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그 장애인들이 그 농아인이잖아요. 농아인들이 쓰는 말이 수화거든요. 근데 수화 중에 꽉 붙들어라 하는 그 수화가 뭔지 아셔요? 꽉 붙들어라. 꽉 잡아. 그들의 그 꽉 잡아 수화가 바로 이거예요. 꽉 잡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죠? 더 와닿죠? 얼마나 와닿아요. 꽉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우린 진짜 꽉 잡아야 됩니다. 요셉이 잘한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연약한 줄 아니까요. 꽉 잡은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의 형들에게, 요셉은 정말 묵묵하고 순종하여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를 봤잖아요. 그래서 르우벤처럼 어리석은 자, 차마 기다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시편 37편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차마 기다리라 라고 했잖아요. 차마 기다리라.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더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요, 너는 이 땅에서 함부로 입을 내지 말며. 왜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주님만이 내일 일을 알기 때문에 요셉처럼 주님을 꽉 붙든 사람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이 끝을 아니까, 그래, 지금은 과정이야. 지금은 과정이구나. 언제까지 가봐야 되냐?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주님이 어떤 길로 어떤 결말을,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했잖아요. 욥의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죠. 그러나 욥의 결말은 뭐예요?
주님이 2배로 채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중간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그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나 쓰러지거나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과 요셉의 차이는 정말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보지 말고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다 이거요.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 즉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건 살아있는 씨를 땅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거든요. 그 씨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썩어 끝내면 안 되죠. 정말 말씀이 내 삶 속에 싹이 나고 잎이 나도록 결실을 맺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러죠.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거에 성막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항상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 바쳤잖아요. 제물을. 양과 소를 잡아 바쳤는데 양과 소를 그냥 바쳤어요? 항상 예리한 칼로 그 제물을 찔러 쪼개고 각을 뜨고 내장을 파내고 또 지방을 뜯어내고 그래야 되니까 칼이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그냥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아주 잘 들어야 되겠어요? 날마다 칼을 갈았을 거 아니에요. 왜요? 지방까지 뜯어내려면 각을 뚫려면 칼이 얼마나 잘 갈려졌어야 되냐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칼보다 더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들이 썼던 칼은 결국은 혼과 영을 어떻게 찔러 쪼개요? 그저 몸과 지방과 그런 것들을 쪼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끊어내버려야 될 자아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버려야 될 내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생활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누가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꼭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둔한 자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지 하지 말고요. 항상 말씀을 대하거나 읽거나 할 때 이 우둔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만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이 다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을 정말 높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려면 말씀이 그렇게 능력을 해준다 이거예요. 말씀이. 요셉처럼. 요셉은 연약한 가지인데 자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요셉이 붙든 건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요셉을 그래 만든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도요, 정말 무엇보다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가 뭐 부모가 자녀한테 야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하면 자녀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님 이래 사세요 저래 사세요 그러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지는 그래 못 살면서 이러면서 막 판단하잖아요. 그러죠. 진짜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요 말로 해서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가 변할 수 있을까?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집에 가서도요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셔요. 말씀만이 나를 변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일을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데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는 다시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서 땅의 모든 식물에게 공급을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법칙과 같이 그렇게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죄인을 구원시키고 구원 이후에 교회에 두시고 교회 가운데 두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며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징을 우리가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구약성경 1088쪽입니다. 1088쪽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불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불은 뭐예요? 번지는 영향이 있잖아요. 또한 태우는 영향이 있잖아요. 불은 자꾸 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말씀에 붙들려 열심히 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죠?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몰랐지만 저녁을 함께 먹을 때
예수님께서 쭉 자기의 해받으신 일들을 쭉 풀어주니까 그 제자의 눈이 그제서야 띄어진 겁니다. 그 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로 갔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다시 모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 하는 말은요, 뜨거운 거고 바로 붙는다 이거예요. 전해진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정말 불이 붙어 보셔요. 아니 구역에서 한 사람이 불이 붙어 보셔요. 조에서도 한 사람이 불이 붙어 보셔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내가 먼저 불이 붙으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이 붙습니다. 정말로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누가 하겠어요? 우리 각자가 한번 해보셔요.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야지. 말씀에 순종하며 요셉처럼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지 하고 한번 해보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번지도록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불과 같다 하는 거예요. 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물이 없어 심히 불평할 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 자연석이 가장 단단하잖아요.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는데 보셔요.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깨진다라는 거예요. 깨진다. 이 수양회 때 보셔요.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깨지고 구원받고 돌아가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구원을 받고 이후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꾸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자꾸 깨져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자신이 육신이 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야곱이 이름했죠? 분이엘이라고 했잖아요. 분이엘. 분이엘의 뜻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자꾸 육신이 깨어져야 돼요. 야곱은 육신이 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육신이 깨어져야 돼요. 완악했던 육신이 깨어져야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깨져야 되는데 어떻게 깨질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징인데 우리 각자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단단한 육신이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길에 나를 맡기고 내가 변화되고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이제 4차 수양회 끝나고 5차가 후포교회죠. 수양회 다 가시죠? 꼭 가보셔요. 꼭 가셔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역사합니까? 꼭 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자기 자신의 육신을 더 깨시고 또 침례하는 것까지 한번 하시고 보셔요. 저는 수양회 가서 개인적으로 침례할 때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뜨겁고 벅차요. 침례하는 분들을 봐도 그냥 보기만 해도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하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새 힘을 얻고 가잖아요. 새 힘을. 그래서 수양회 때 꼭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 수양회는 정말로요 기적의 무대예요. 하나님은 감독자시고 그 수양회는 무대예요. 무대.
그럼 수양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누구일까요? 그 무대 위의 주인공인데, 주인공은 자꾸 바뀌지만 감독자는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무대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수양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또는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곳에 우리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꼭 가셔요. 꼭 가셔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수양에는 꼭 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공급받아 보셔요. 수양에 가서 아이고 덥다, 짜증난다 그러고 오면요, 공급 못 받죠. 그래서 수양에는 정말 기적의 무대인데요. 이 서울교회에 그 36년 만에 구원받은 분이 계셔요. 36년. 그리고 그분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교회에 계속 나가는데 처와 아들이 봤을 때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교제 나가고 뭐 교회 나가고 하니까 식구들도 다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나가서 교제 갈 때는 막 잘하다가 집에만 오면 막 어떻고 저떻고 막 하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막 욕이 나오고 빵빵거리고 막 쫓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구원이 아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품의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교회를 나오는데 36년 만에 구원을 받았대요. 이분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침례한다고 이렇게 새벽에 나가 줄을 쓴대요. 그럼 가족들이 와서 막 말리는 거예요. 당신 침례 받으면 안 돼. 나 침례 좀 받을래. 구원 안 받으면 침례 못 받아.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 막 침례를 못 받냐. 가족이 막 말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막 봉사하는 분들이 와서 왜 이러시냐고 막 침례 막 옥신각신하다 결국 못 받고 이러는데요. 이제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뭔가 안 깨지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36년 동안 갔는데 그때 상담하면서 그것이 뚝 떨어진 거예요. 야, 나 진짜 구원받았다. 그래서 아내가 믿어요, 안 믿어요? 또 거짓말 치네. 또 거짓말 치네. 이 사람아 내가 1, 2년 쏘갔냐? 30년을 넘게 쏘갔다.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상담이나 더 받아. 그분이 상담받고 왔는데 나 진짜 구원받았다. 그리고는 이제 침례한다고 새벽에 쓴 거예요. 또 막 가족이 쫓아왔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침례 받으면 안 돼. 죄 짓는 거야. 막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구원 받았는데 난 진짜 구원 받았는데 침례할 거야. 그러는데 전날에 상담했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침례 받게 하시라고 막 그랬더니 아내와 가족이요. 목사님 지금 속는 거예요. 아니 30년 넘게 속았으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담했는데 속았겠어요. 목사님도 썩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분은 진짜 같다고 받게 하시라고 받았는데 하여튼 막 이 가족들이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그랬대요. 차가 많고 이러는데 웬일이야 그날따라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러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뒤에서 에휴 첫날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었대요. 근데 이제 집이 서울이니까 가는 길에 얼마나 그 차들이 많아요. 막 끼어들고 그래도요. 아이고 바쁜가 보네. 저래 바쁘면 진작 오지. 이러면서 막 허허허 웃고 막 그러더래. 그 뒤에서 보기에 저 양반이 이게 조금 뭐 좀 이상한데 첫날이니까 그 은혜가 아직 기분이 식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웬걸요 가서부터요 우리 찬양하자 하고 밥 먹는데도 막 기도하고 다음날 돼도요 자꾸 입에 찬양이 흥얼흥얼거리고 바뀌지 않더래요. 그래서 뭐 며칠은 가나보다 했는데 진짜 그 일주일 지나가도 그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구역 모임에 가서 내가 진짜 이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 자기의 역사를 쭉 하면서 내 가족과 아내와 자식들이 얼마나 자기 때문에 힘들어 했겠는지 이제 알겠다 하는데 그 간증을 딱 듣고 어메 이분이 진짜 구원인가 하고 가족들의 마음이 안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진짜 변하잖아요. 진짜 구원을 받으면 이게 달라요. 뜨거워요.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매일매일 이제 구원 못 받은 엄마가 있어서 아버지도 구원 못 받았고 하는데 두 분이 가수원을 하시는 거예요. 가수원을 그냥 평생을 하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꽤 크게 하다 보니까 일꾼들도 많고 시아버지도 살아계시고 하니까 항상 밥 챙겨주는데 이 농사가 하여튼 뭐 1년에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따님이 그냥 엄마를 전도하고 싶은데 수양이하고 맞지도 않고 또 며칠 쉬어도 아버지 밥 때문에 못 오는데 이제 그 형제가 늘 신을 사가지고 선물을 했는데 그 해도 신을 사가지고 딸에게 아내에게 자, 이 신발을 갖고 또 엄마에게 선물을 주고 수양이하자고 한번 권해봐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발을 들고 자기 집에 가기 전에 원래는 2차 수양회인데 서울이 1차 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까 저쩔까 했는데 교회에서 시간이 되는 분들 가셔서 직장 안 가고 하니까 봉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갈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며칠을 이렇게 있다가 이래 있어도 1시간 저래 있어도 1시간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1차 때 가기로 자기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1차 때 갔는데 1차 있는 중에 자기 남편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야 내 이쁜 신발 받았다고. 이 신발 장모님 신기면 좋아하겠다고. 그래서 1차 수양회 끝나고 이 신발을 사들고 이제 엄마에게 갔어요. 그래서 엄마 이 신발 신고 평생 그냥 장화만 신고 다녔으니까 엄마 이 이쁜 신발 신고 밭이 아니라 정말 좋은 곳 한번 걸어보자고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는 정말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 3일간 이제 그 농사가 끝나고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시간이 되는데 아버지 밥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랬는데 시아버지 아버지가 수고했으니 다녀와 그러더래요. 그런 적이 평생에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녀와 그래서 정말 3일 시간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오셨는데 수양회 때 오는 차에 전화가 왔어요. 뭔 전화가 왔냐 그러면 시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죠.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침대에서 밤에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빨리 와라 나 죽겠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차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딸아 차 돌려라. 근데 그 따님이요 운전을 잘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고속도로인데 나 차 못 돌려. 일단은 가서 공주까지 빠져나가거든 내가 차를 돌려볼게. 계속 전화가 오고 어머니는 뒤에서 계속 전화 받고 딸아 차 돌려라 그러는데 이 공주까지 내렸는데 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모르게 하여튼 수양강까지 왔는데 엄마 수양강 가서 차 돌릴게 그랬대요. 근데 수양강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짐 내려주죠. 막 짐 들어주죠. 차 막 올라가라고 막 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떠밀려가지고 둘이가 그냥 믿음강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냥 차는 저 주차로 가고. 그러고 앉아있다. 엄마 오늘만 이따 갈게. 이제 저녁에 도착했으니까. 또 막 전화가 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너는 뭐하냐고 콧배기도 안 보이냐 그래서 엄마 기다려요 갈게요. 그런데 이제 손녀가 따님이 말씀 듣고 가자고. 그래서 첫날 말씀을 딱 들었는데 어머니 마음이 탁 열린 거예요. 어머 신기하네. 진짜 하나님 계실 수도 있겠네. 그래서 둘째 날도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연락 왔냐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있대요. 만약에 그날 돌아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하루 어떻게 등 떠밀려서 앉아 있었는데 다음날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문안 갈 테니까 집에 갈 테니까 하루 이틀 이후에 갈게요 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 듣고 이제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착하셔요. 평생 일만 하고 했기 때문에요. 너무 마음이 착한 거예요. 구원을 딱 받아버렸네요. 구원을 받고는 돌아가기 전에 이제 엄마에게 전화한 거예요. 엄마 허리 아직 아파? 야 이년아 죽겠다. 엄마 여기 내가 딸 때문에 딸이 좋은 곳에 왔는데 이곳에 오니까 침도 놔주더라. 약도 주더라 그랬더니 이제 그 할머니가 야 그곳이 어디냐? 침도 주는 데가 어디냐? 여기 내가 내 딸 보낼 테니까 딸 차 타고 오라 이거요. 여기 침도 주니까. 그래 이 할머니가요 얼른 보내라 그래가지고 딸이 엄마 보내고 다시 짐 싸가지고 할머니 태우러 간 거예요. 할머니 태워가지고 왔지요.
한 방에 침 맞으면서 약 주면서 하여튼 한 방에 그냥 상담을 계속해서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돈 댁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돈 어른 날씨 더운데 뭐 하십니까? 했더니 이 허리 아픈 할머니가 아이고 나는 저 손녀 때문에 좋은 곳 와서 이 병도 고치고 천국 갈 수도 있게 됐고 막 여기 너무 좋네. 그랬더니 이 사돈이 희기심이 많더래요. 아이고 사돈 나 빼놓고 혼자 어디 그리 좋은 데 갔냐고. 그래서 아이고 사돈도 오시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갔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 손녀가 또 할머니 모셔다 놓고 또 가서 데려와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의 3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귀한 이 기적들을요 수양회 때 매해 때마다 일으켜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따님이 어머니인데요. 정말 1차 때 내가 집에 있을까 수양회 갈까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그래 어차피 가는 시간 가서 내가 수양회 가서 기도나 하고 봉사나 하고 좀 도움 주자 그런 좋은 마음으로 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2차, 3차, 4차 계속 영혼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앞에 나와 간증하는데 다들 하여튼 막 울고 웃고 하여튼 쓰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이한 기적들을 지금도 이 수양회 때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전도하실 분들 끝까지 기도하고요. 놓지 마셔요. 내 입 하나 꾹 닫으면 나는 편치만요. 그 영혼 지옥 가잖아요. 욕먹어도요. 끝까지 전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모셔가 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가는 데까지만이라도 모셔가 봐요. 그곳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열어주게 할 거예요. 정말 완악했던 한 형제님의 아버지도 이 뱃사람이니까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이분이 막 이거 뭡니까? 고기잡이를 하다가 이 손이 끌려 들어가서 손가락 이 4개가 너덜너덜하게 된 거예요. 섬에 사는데. 근데 이분이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그랬대요. 손을 끝을 좀 이렇게 더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다듬은 다음에 옆구리에 집어넣고 한 달 동안 넣었다 뺐다 해서 새살이 조금이라도 좀 돋아나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랬대요. 아이고 인생 뭐 그리 힘들게 사냐고 그냥 확 잘라줘서 난 막 그렇게 막 인생 그래 안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깨끗하게 잘라줘서 인생을 뭐 그리 삽니까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들 둘이가 구원받고 지금 저 서울의 다른 교회에 교제하고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아버지 제발 말씀 들어요 말씀 들었는데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구원받은 지 4년이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구원받고 온 날 아버지가 막 뭐 상을 4번이나 걷어찼대요. 그 교회에 따라가서 그 말씀 듣고 왔다고. 자식은 집 나가면 그만이지만 당신은 내 건데 내 허락 없이 갔다 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 갔다고 막 상을 4번이나 걷어차가지고 그날 밥을 하여튼 밤에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상에 떨어진 음식을 다 닦으면서 그랬대요. 이놈의 영감 두고 보자. 구원만 받아봐라. 그냥. 내가 당신 구원 때문에 참는다. 이러고 4번을 밥상을 대신 차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제 막 또 수양이 되니까 또 가자고 연락 왔죠. 오냐 어딘지 한번 가보마. 아들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웬일이지 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구원을 받으신 거 갖고 그래 갔는데 그 상담하신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냐고 내가 내 망을 다 아는데 그랬더니 내가 자식하고 호적을 팔려고 왔대요. 어르신 그게 뭔 소리예요? 자식이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한번 들어주고 또 한 번 더 가자고 하면 호적을 팔려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내가 여기에 와야 되니까 한 번은 오고 내년부터 또 오자 그러면 호적을 파버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와봐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 믿으라고 온 것이 아니죠. 뭐 하려고 왔어요? 호적 팔려고. 한 번은 내가 네 부탁 들어줬는데 한 번 더 하면 내가 호적 팔려고.
아니 진짜 팔 사람이잖아요. 손가락을 다 자른 사람이. 인생 뭐 그래 사냐고 손가락 다 잘라라고 나는 막 그런 뱃사람이요. 진짜 호적 팔려고 왔다가 정말 어렵사리 말씀 듣고 가는데요.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더래요. 전날 밤에 그 뒤에 뭐 헌금함 이래 통하죠. 근데 헌금함 통을 막 넣으니까 아들한테 그랬대요. 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아들이 야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감사해서 이렇게 돈 조금 헌금하는 거라고 했더니 내 밥값 냈냐? 이러더래요. 아버지 밥값 냈죠. 내가 냈습니다. 얼만디? 아들이 막 고민을 했대요. 6만 원인데요. 야 3박 4일 동안 이렇게 먹고 앉았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러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요. 뭉태기를 훅 들고 가가지고 탁 넣고 앉으더래요. 아버지 마음이 이제 변한 거예요. 그 아들이요 긴가민가 했죠. 근데 나중에 엄마가 집에 가서 전화 왔는데 그 쭉 지역교회 차를 쭉 타고 가다가 그 육지니까 들어가기 전에요. 그 당신이 다니던 가고 싶어 했던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이래 가다가 거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 되면 그거 한번 가보고 가게 그러더래요. 그리고 교회 가서 구경하고 배 타고 들어가서는요 그 마을 해관 가서 뭐라고 했냐고 어이 그 교회 다니지? 아 그런디 천국 가는가? 그러더래요. 엄마가 옆에서 듣기를 천국 가야 쓰겠지? 그랬더니 에이 천국도 못 가는 거 그 교회 뭐하러 다니냐고 막 그러더래.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지 천국도 못 가는 거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 에이 못 가네 그러면서 막 이제 천국 얘기 교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저녁에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정말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아드님이 또 앞에 나와 간증하는데 마음이 언제 열렸냐 하는데요.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옆에 의자를 적혀가지고 막 누워갔대요. 속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처음 수양에 갈 때 이놈의 새끼들 내가 호적을 파낼 텐께 막 이러고 갔는데 앞에 가면 길에서 뭐 해요? 봉 들고 이러면서 막 어서 오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인사하더래요. 자기는 아버지가 그런 모습 처음 본 거예요. 너무 개팍하고 강팍하고 했는데 아버지 마음속에도 저런 인간적인 면이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또 누워가지고 이래 가는데 또 앞에 조금만 더 가면 또 인사하죠.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인사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 사람들 얼마 받냐? 아버지 돈 안 받는데요. 아, 미쳤간 네 돈도 안 받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저렇게 고생하냐 이거예요. 아버지 우린 돈 받고 한 사람 없습니다. 계속 올라갈 때마다 인사하고 하는데 그때부터 아버지 마음이 조금 열어진 것 같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저 비전센터를 쭉 돌고 왔는데 비전센터는 새벽 4시부터 밥하잖아요. 어머니들이 막 일어나 밥하고 김이 나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쭉 와서 아침밥 먹으면서 아들에게 그랬대요. 저 위에 가니까 저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던데 그 사람들도 돈 안 받냐? 아버지 여기는 돈 받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도 안 받는지 뭔 그런 일을 하냐. 다 천국 가기를 원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밥을 먹는데요. 하여튼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 정말 그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이 아직도 있잖아요.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그 기암을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 수양에 한번 가보셔요. 아직도 그런 기이한 기적들을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곳에 가셔서 하여튼 우리 각자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고 영혼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지 못하더라도요. 가서 한번 마음을요. 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교제하면서 하여튼 은혜 받고 오셔요. 하여튼 너무 정말 주님 아직도 교회 안에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뭐였더라? 수상히 얘기하다 다 까먹었네. 르벤과 요셉의 신앙의 비교입니다. 비교. 어떤 마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요셉처럼 자기가 연약한 걸 깨닫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꽉 붙들고 사셔요. 그리고 사는 중에 끝까지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중간중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요, 르우벤처럼 막 울컥울컥 하지 마셔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다 보고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울컥울컥 원망이나 불평이나 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 너무 부족하다 보니 없는 것 같은 미천한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 이후에도 교회 가운데 두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더욱 단단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정말 우리를 구원 이후에 주님 앞에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후포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정말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꾼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모든 일정도 정말 교제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러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교제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